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립시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힘도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힘도 되시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로리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삶의 모든 모습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동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또 동행케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초대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들이 삶의 어떤 모양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잘 알듯이 율법적 삶으로 살아왔기에 그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믿음의 근본 뿌리가 그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그 율법 가운데에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할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유대인들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복된 소식이라 증거되었던 이 복음이 또다시 율법적 내용과 관습적 이야기로 그 기독교가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이 할례에 대한 요구와 강요에 의아해 하였고 또 이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젖어왔던 그 여러 가지 우상의 섬김과 때로는 그 이방 풍습의 그 삶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몰려왔던 초대 교회의 모습 안에서 이제 그들 속에 아픔과 상처가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논쟁의 가장 최전선에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복음적 내용으로 새롭게 가르치며 해석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이제 공식적인 문제로 더 확산되었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예루살렘의 12사도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줬습니다. 그 이방 교회의 사람들 속에 대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그곳에서 만나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결코 유대적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지식하고 때로는 성급한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초대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계속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편하게 목회하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경험하며 이방 교회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마음을 점차 넓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또 이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습적 문제 속에서도 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 문제를 설득하며 나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그 입술의 신앙적 고백이 또 여기서 우리에게 마음의 경종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영역 속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며 우리가 어떤 율법적 관습, 때로는 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혹시나 행위적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행위는 없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입술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 믿음도 성경에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저 행위적 믿음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그 은혜를 보은하는 신앙적 삶이 바로 믿음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가 값싼 은혜 취급하지 마시고 때로는 신비한 그 어떤 그러한 은혜로 치부하지 마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의 긍휼에 넘치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한 가지가 전부인 양 이 공동체 사람들처럼 그러한 강조와 강요와 때로는 그것만이 진리이다라고 착각에 빠져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의 자세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예비하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